때를 분별한 묵묵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그 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별하시고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 이것은 어디에 잘 나오냐면 25절과 26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 25절에 이제 이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군중들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거는 그 앞에 나온 7장 20절에 대한 답변이기도 해요. 7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20절에서 반박을 했는데 바로 그 뒤에 몇 구절 뒤에서 군중들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즉 아무도 예수님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어도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즉 이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는 것, 컨스퍼러시라고 그러죠. 죽이기로 작당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알고 계셨어요. 그냥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군중들 속 입에서. 요한복음 2장 24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잘 따르던 제자들한테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든 자신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 인간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묵묵히 순종을 하셨어요. 그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그 침범하려고 하는 그 장소마다 이스라엘이 먼저 와서 막 이렇게 방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통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아람 왕의 밀실에서 신하들하고 그 작전을 짜는 것을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를 그냥 엘리사가 알았듯이 그보다 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군중들이 이 무리가 7장 20절에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군중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한테.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 군중들이 진짜로 몰라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진짜 몰라서 이렇게 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경우는 알고 있었음에도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나이까? 알면서 시치미를 떼는 경우, 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게 유도를 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러잖아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군중에게 묻고, 군중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유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그 군중들 중에 대다수가 진짜로 몰라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또 한 경우는 알면서 시체를 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기는 속으로 알고 있었으면서.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도를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자, 첫째로 모르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다 목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얘기했던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그리고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마치 베드로가 닭이 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 깨닫고 울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구나. 이 비슷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몰랐던 거를 누군가 알고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돼요. 그러면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아, 그분은 미리 알고 계셨어. 그리고 아, 그분은 그리스도이실 거야.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정확을 알고 있었다 쳐요. 이미 유대인들이 죽일 거를 알고 있었다 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했을 때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발뺌한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예수님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선수를 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도 우리 중에는 이것을 예수께 알린 사람이 없을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냥 알고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발뺌은 아니야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해 발뺌은 하지만 속으로 뜨끔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지? 어떻게 알고 있지 이 사실을? 누가 알렸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그냥 알고 계시니까.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종교적 이 리더들의 끈아풀들이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서 듣고 얘기를 전해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이다. 우리가 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을 죽일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더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게 되면 적어도 거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도 혹시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밀실에서 모여서 죽이려고 했던 이 작당 모의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혹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무의미하게 던진 말이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던진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예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네들 생각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각인이 되면서 그를 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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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투루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냥 허투루 하신 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께서는 때에 따라 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언제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을 시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7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타이밍에 맞게 때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묻고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어? 그래, 그럼 됐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러나 얘기하지 마라. 밝히지 마라.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세요. 직접 밝히세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려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계셔요.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때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삶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이미 결혼했을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가 타이밍만 잘 맞추면 잘 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동시에 오픈이 돼야 돼요. 한 사람 마음은 오픈이 됐는데 상대방 마음이 오픈이 안 됐으면 그건 또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상대방 마음은 오픈이 됐는데 내 마음은 닫혀 있어. 그럼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픈될 때 상대방의 마음도 같이 오픈이 되줘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남녀관계도. 저도 이 타이밍을 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 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미 내 마음은 오픈이 됐어. 이제 상대방 마음만 오픈시키면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오픈시키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열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에 보면 싱글이신 분들이 때를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뭐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결혼에 적합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30, 40, 50까지 넘어가면 타이밍을 잡기가 극히 어려워져요. 극히 어려워져요.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지체님들, 싱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간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딱 인지상정이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한테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다비다 같은 경우에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려주는 기회, 은혜가 있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과부들이 가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감동받아서 하나님한테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제 이사야가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그랬더니
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진실됨을 보셨잖아요. 저의 진실됨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를 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사야에게 바로 응답 줘요. 당신이 병에서 낫고 15년을 더 할 것이다. 15년 더 살아서 갔어요. 즉 우리 교회에 있는 싱글들한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해요. 네, 사실상 그래요. 사실상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필요해요. 왜? 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 내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합당한 배우자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상황을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또는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어. 그러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안 열렸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내 마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싹 열려. 그러면 타이밍이 맞으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적인 노력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적당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결혼도 더 잘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헌신봉사하면서 기적을 강구했을 때 타이밍에 맞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든 동시에 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든 마음을 합하게 만들어주시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간구했듯이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배우자감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합당한 사람의 누군가 있으면 서로 타이밍 맞춰서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곧 기적이에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싱글이신 분들 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은총이 있기를 진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 얘기는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나오다 보니까 나왔어요. 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를 분별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지을까 해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장막절에, 명절에 안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때 동생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동생들이 그때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 본인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이 초막절에 지금 올라가셔야지 왜 안 올라가고 계세요? 왜 안 올라가고 계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때를 분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안 올라가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동생들부터 다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몰래 뒤늦게 초막절에 올라가요. 보통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바로 올라갔으면 잡혀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를 져야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막절에 초막절에 먼저 올라가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잡히시면. 그래서 그때 그 군중들이 그래요. 예수라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라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찾는 구절이 나와요. 막 찾았어요. 왜? 찾아서 이제 이미 작당 모이는 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는 바로 찾아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빠져나오시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수선하고 이 타이밍에 안 맞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분란이 일어난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지 않고 계시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그리고 그 군중들이 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살기등등했으니까. 살기등등했어요. 그리고 그 한 타이밍 꺾이고 나서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들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한풀 꺾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이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는 군중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모여. 그리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 누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호응하는 군중들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중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이 살기등등했던 유대인들이 잡지를 못해요.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올라와서 군중 사이에서 신망을 얻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자기네가 들어가서 잡아요. 자칫하다가 그를 지금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역으로 자기네가 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나 때가 되지 않아서 손대는 자가 없더라. 손대는 자가 없더라. 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호응하는 군중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리스크를 함부로 못 쓴다고 해요. 올라오자마자 군중이 형성되기 전에는 잡아서 죽일 수 있지만 몰래 올라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주변에 군중이 확 생기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역풍을 맞을까봐. 역풍을 맞을까봐. 결국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지만 군중들이 있는 사이에 가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질 못해요. 결국 배신자 가롯 유다가 나타났을 때 그때 와서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르게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다 마음을 아시고 항상 그 타이밍에 맞춰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각 사람이 다 주님한테 소명을 받았어요. 각 사람이 다 주님한테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소명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어떤 때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시길 원하는가? 그 타이밍을 분별하면서 순종을 해야 된다. 타이밍.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때를 분별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